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의 중요성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라고 해도요, 우리는 전혀 어떤 의미가 없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복음의 능력이나 생명력이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건반 좀 꺼주세요. 건반. 채널을 꺼주세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순서를 처음에서 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끝에서 처음으로 가듯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한다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또 그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들은 복음을 믿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기록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다 한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한들,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복음이 전해졌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복음이 전해져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복음을 듣고 믿는 모습,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복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갈 때 믿음을 세워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헛된 거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헛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실체는요,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있다는 거고,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신앙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런 진실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지금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를 분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삶이 헛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 믿음을 갖든지 아니면은 가짜 믿음을 청산하고 바꾸든지 변화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내 믿음을 세워가는 모습이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선포돼서 그걸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지금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파됐고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믿음이 생기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순종입니다.
믿음은요,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죽이고 또 그를 배척하고 그의 제자들을 배척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는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진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안식일에 이제 어디로 가고 계셨는데 너무 시장하니까 제자들이요, 보리밭에 들어가서 보리 곡식을 막 까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유대인들이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을 범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믿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요, 거짓된 신앙, 진짜가 아닌 가짜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되는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순종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예배에 나왔지만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은,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 없이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당황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듣고 예배에 나와도 예수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분이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라고 했을 때 당황하는 그 모습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할 때 시작되고 순종할 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음란이나 도둑질,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 혹은 싸우고 다투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가장 첫 번째 범죄가 뭐죠?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죄된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은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유대인 같은 신앙이 생기고 바리새인 같은 신앙에 빠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믿음 되셔서 유대인 같은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길을 열지 않았고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제외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득했지만 정작 믿지 못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하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는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 이 모습은요 과연 유대인만의 모습일까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누구보다 더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알아가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자가 누굴까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네, 태어날 때서부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왔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보여질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하고 월요일날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가정에 오셔가지고 같이 교제하시고 이제 오늘 다시 서울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연히 막 이야기하다가 뭐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조정민 목사님이 얘기가 나왔어요. 조정민 목사님이 성도라고 부르지 말라, 함부로 성도라고 부르지 말라, 그냥 교인이라고 불러라,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안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성도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인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성도라고 부르지 말고 교인이라고 부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인만 성도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막 맞다, 그렇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분명 교회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이런 글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시험 쳐보겠습니다. 빌립보가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서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돌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태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나셨나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님께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셨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관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순종은 안 하고 그냥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은 주님이 울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울고 계시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실 때 경조야 하면서 울고 계시는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말로 계속해서 대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일토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던 유대인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믿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나를 찾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럼 말어라. 네가 손해지 내가 새노냐 이러면서 말씀 전하는 걸 그냥 금방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잖아요. 다윗의 삶의 모습과 사울 왕의 삶의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비교해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사울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23장 21절에 보면 10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가서 다 이야기했어요. 다 이렇게 다윗이 어디 숨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 알려주니까 사울 왕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도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을 거거든요. 왜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했다고 해서 그 축복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 어떤 능력도 없이, 아무 은혜도 없이 그냥 어떤 모양만 갖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겉모습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세워진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세워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